오늘 말씀의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정확하지 않은데 저 초등학교 때, 저때 이제 국민학교인데 그때 저학년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그림 이미지가 있는데 평소 엄마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모든 걸 거꾸로 반대로 했던 청개구리. 단 한 번도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엄마가 속병이 나서 그런지 엄마가 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엄마는 양지 바른 곳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 말 안 듣는 이 개구리에게 아들에게 양지에 묻어달라고 하면 이 아들이 반대로 물가에 묻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을 물가 옆에다가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동안 엄마 말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후회스러웠던 이 아들 청개구리는 그래서 엄마 유언대로 엄마를 시신을 강가에 묻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오니까 이 무덤이 쓸려 나갈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우는, 그래서 청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우는 소리와 비슷하다 그래서 그렇게 서글프게 슬프게 운다라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이야기, 그렇죠? 그 유언이 어떻습니까?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듣게 하는 능력이 이 유언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유언이 뭐예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못했던 말, 하고 싶었던 그 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하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기에 예수님 역시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저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지상 명령, 그래서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했었을 때 저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지 그때의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며 명령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말씀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뭔가 세상의 일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직장 생활도 그만둬야 될 것 같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 여행 뭐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부담이 있기도 하죠. 난 저렇게 못 살아. 저거는 선교사님, 목사님처럼 특별하게 부름받은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라며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저라고 뭐 특별히 다른가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 제가 목사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저 역시도 저 말씀이 이렇게 섰을 때 이게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속에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저도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크고 위대한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저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저 말씀을 받았던 그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누구이길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신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 저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저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탁, 명령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음도 좋고 예수님의 말씀하고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라고 죽기를 각오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봤었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는가, 그것들을 여전히 의심하고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봤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망에서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서 제자들 가운데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 모습들 보면서 예수님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을 것이죠. 저라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들에게 이런 중요한 명령을 이야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Great Commission, 예수님께서 그 대사명을 그들에게 주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고집스러움에 전혀 꿈쩍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셔도 들려주셔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꼼짝 안 하기로 작정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귀한 주님의 마지막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또 마음이 굳어지고 믿음이 없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 위대한 명령을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주님의 명령을 능숙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뛰어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부족하며 가난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갈릴리의 촌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주셔서 이 마지막 말씀, 이 사명, 곧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연약하고 의심하고 믿음 없는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요, 제자가 되는 것은 적어도 주 300년까지는 동일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콘스탄틴 제재가 이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거대한 교회를 세우고 종교 지도자, 교황을 세웁니다. 그리고 평신도와 교황을 구분시켜놔요. 제자가 신자를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오랜 잘못된 습관으로 학습되어지고 그 유전되어진 그 신앙 가운데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잘못된 전통, 잘못된 습관 가운데 이 제자에 대한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얽매여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와 기쁨,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천대와 조롱받는 신세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입니까? 제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저 책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2010년대 초반에 상당히 이슈가 된 책입니다. 원어로는 나더 팬 해가지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저 책을 쓰셨는데요. 저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와서 환호합니다. 그 가운데서 환호하고 그 공연이 끝나고 그 게임이 끝나면 곧 흩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팬입니다. 제자는 어떻습니까? 그 초청 가운데 함께 배우고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축구 좋아하시고 농구 좋아하시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때로는 가수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이렇게 임영웅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저게 권사님들 저렇게 그냥 활짝 웃으시네. 예, 이름만 들어도 좋은 그래 가수 있어요, 그렇죠? 예, 팬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팬으로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독려해 나가는 것. 예를 들어 볼까요? 유명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아주 격렬한 팬이 있어요. 그는 집안에 그 선수가 사인한 공,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사진과 스티커를 모읍니다. 그 경기를 빠짐없이 보고 참석합니다. 참여합니다. 응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그 경기에 나서지 않게 되어지죠. 고함 지르며 응원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응원하는 선수가 자꾸 패하게 되면요, 좋아하는 마음도 조금씩 식어지기도 하고 나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결국 다시 그 팬의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선수의 또 팬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인 것이죠. 가수를 좋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미친 듯이 음악 CD를 사고 음원을 다운받고 또 여러 굿즈들 있습니까? 그 굿즈들도 열심히 사 모읍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길에서 무언가를 팔고 계시는 할머님이 계시대요. 그런데 이 트로트 경연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임영웅이 1등을 했는데 이 경연대회에서 임영웅이 1등을 해야 된다고
만날 때마다 와서 그 전화해달라고 문자로 거기에 올려달라고 그렇게 독려를 한 분이 계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귀찮게 하시는 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아주 뜨겁게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계속 또 트로트 가수가 언론에 지금 나와서 아주 큰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사고를 내고 뺑소니 친 사건으로 이 직접 운전을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술을 먹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아주 시끄럽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더 그런 일들이 더 이슈가 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팬들 중에서도 서로 의견이 갈라져서 어떤 게 맞냐 틀리냐 서로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인기 연예인 팬은 당시에는 열광하고 환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기가 매일 있는 게 아니다. 영원하지 않다. 때문에 지금 인기 있을 때 이때 열심히 해가지고 한몫 벌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물 빠지면은 다시 허무하게 되는 게 바로 연예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참으로 제자가 아닌 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열심히 예수님을 응원하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이 이르면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등을 돌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말씀하시는 뒤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고 기쁘고 또 내가 풍족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열광하는 것이죠. 온갖 혜택을 바라고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를 때는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그 길을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팬, 우리가 제자가 아닌 팬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가고 있진 않은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분을 정작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열심히 성경도 보고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제자이겠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 그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가 근전장 주님을 온전한 제자로 따르는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비춰봤었을 때 우리가 팬의 모습으로 아니면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제자로서의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먼저 이유는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제자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저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주님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기도로 몸부림칠 때 우리의 심령과 공동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가운데서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크신 일들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훈련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러면 제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종된 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밤에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과거 종된 습관, 출애굽 그 애굽 시대의 그 종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광야의 훈련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광야의 훈련의 시기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함 받은 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풍족함과 너희가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가 되어지는 그 제자 훈련의 시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언제 경험되어진 거예요? 광야 시간에 경험되어진 거예요. 광야 시간에. 완전하지 않지만 그 세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했던 것은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풍성한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광야의 훈련의 시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오후 시간에 잠시 얘기했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냥 이끌려 다녀왔다가 교회 와서 겨우 몸을 회복해 하는, 그냥 병에 걸려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진통제 하나 맞고 붕대 감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 또 가서 또 넘어지고 다치고 또 와서 교회에서 붕대 감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체질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이 면역력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건강해져서 세상 가운데 언제든 나아가서 늘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가 되어서 훈련을 받고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부딪히고 목도 말라보고 병도 들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도 경험보고 그리고 싸워보고 이겨도 보고 그러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여정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현재의 삶 속에서 익숙하고 그냥 당연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지고 다시 적당히 회복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로마 캐톨릭이 만들었던 제도와 관습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관습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름받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일들로 썩어질 것들과 염려, 근심하며 힘들며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과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풍성하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삶 속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성경 세미나를 하고 또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가운데 제자훈련도 필요하고 또 1대1의 양육 시간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었을 때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갔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실질적인 영적인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망 물려주고 겨우겨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 그리고 강한 군사가 되어서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누리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 안 듣는 청개구리도 엄마 유언은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주신 유언과 같은 이 명령,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저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자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자녀로서 풍성하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되어야 한다. 아멘. 저게 진리인 거예요. 불편하죠. 부담스럽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저게 진실이고 저게 진리인 거잖아요. 저럴 때 우리가 참다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 나의 형편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지금 말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런 때는 안 옵니다. 그렇죠? 먼저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사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하고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는 것,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이 소명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삶 속에서 덤으로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승리의 삶, 은혜의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나타내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며 주님 주신 비전과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낙심되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강하고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믿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연약한 우리를 주님 세상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주님 주신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승리되는 삶으로 주님 주신 비전과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아래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